2021년 4월 20일 오늘 새벽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못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므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고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 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오늘 본문 말씀부터 우리가 잘 아는 애굽의 열재앙이 시작됩니다. 이집트의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 이유를 본문에서는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번 말한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7장에서 무려 4번씩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왜 이렇게 완악해졌을까요? 일단은 히브리 민족을 내보내달라는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노동을 천시하던 이집트 왕족이나 귀족들에게 있어서 막대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이들은 히브리 민족이었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이들을 보내달라는 모세와 아론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구나 바로의 심기를 건드린 것은 이들이 한 말 때문이었습니다. 모세와 아론은 바로에게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바로의 통치를 무시하는 발언이었습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신의 아들이자 대리자로서 이집트를 통치하는 절대적인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감히 자신에게 어디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스스로 있는 자라는 이상한 신의 이름을 가지고 와서 당돌하게 요구합니다. 이런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너무나도 기가 차고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의 마음이 완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제는 바로와 모세의 싸움이 아니라 애굽 신과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 된 것입니다. 완악해진 바로는 히브리 민족을 가혹한 노역에 시달리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애굽 신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고 히브리 민족이 겁을 먹고 나약한 하나님을 버리고 애굽 신에게 무릎 꿇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을 당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해야 합니다.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구원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헛된 신을 심판하셨습니다.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이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고 했습니다. 바로가 아침부터 나일강에 나온 이유는 이집트의 젖줄이 되는 나일강과 관련된 신들을 숭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이집트는 나일강물을 의지해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나일강은 생명줄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일강을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이집트 신화 속에서는 나일강을 지키는 유명한 신이 세 신화 됩니다. 나일강을 주기적으로 범람하게 해서 풍요로운 땅으로 만들어준다는 농작의 신 하피,
바로의 권력을 상징하는 나일강의 여신 이시스. 앞에 두 신보다는 지위가 낮지만 나일강 전체를 관리하는 물의 신 크눔이 있습니다. 이 나일강의 신들을 섬기려고 아침부터 나온 바로에게 모세가 나일강이 피로 변할 것이라는 재앙을 선포합니다. 본문 17절과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재앙을 내리는 목적이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재앙은 바로가 무시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던 나일 강물을 피로 바꾸어 버리는 이 재앙은 애굽 사람들을 향한 엄청난 피해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큽니다. 생명이 담겨 있는 피는 몸 밖으로 나오면 부정하게 여겼고 죽음의 상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는 나일 강물이 죽음의 상징인 피로 변하는 첫 번째 재앙은 생명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앞으로 닥치게 될 무서운 재앙들이 애굽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재앙이 될 것임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물을 마시기 싫어한다 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실증이 나다, 진저리가 나다 라는 뜻입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억지로 먹을 수밖에 없었지만 한 번 먹고는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진저리가 났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나일강과 헛된 신들을 더 이상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풍요를 가져다 주는 나일강을 신으로 받들어 섬겼습니다. 하지만 참신이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헛된 신이라는 것이 탈로 날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도 자신에게 풍요를 주는 것들을 신처럼 받들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모든 것들이 허탄한 우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사회적인 위치나 경제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면 그것은 행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게 만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은 우리 삶 속에 얼마나 풍요로운 나일강이 흐르고 있느냐가 아니라 생명이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 얼마나 함께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십니다.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이 헛된 신이라는 것을 그대로 드러내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엄청난 재앙 앞에서도 바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22절 말씀처럼 애굽의 요술사들도 바로 앞에서 물을 피로 만들어 보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바로의 큰 착각이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요술사들이 물을 똑같이 피로 만드는 것은 그나마 있었던 물도 못 마시게 만드는 어리석은 일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려면 피로 변한 물들을 원래대로 복원시킬 능력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에 이래가 지나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7일 동안 해결하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바로의 모습 속에 그의 마음이 얼마나 교만해졌고 얼마나 완악해졌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7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을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의 재앙은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사람의 뜻으로는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간혹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민족을 만드시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바꾸셨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는 표현들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후에 그 말씀을 근거해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의 본질이고 그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의심 없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는 아무리 신뢰를 중요하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 신뢰를 이용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고 부정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지 않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못 믿어도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은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풍요와 권위, 명예의 욕망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무시하는 바로와 다를 바가 없게 됩니다. 세상적인 풍요가 축복의 척도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남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물질적으로 풍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더 축복받은 삶을 사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죄를 습관적으로 짓고 우상 숭배에 빠져 사는 것은 저주받은 것이지 축복이 아닙니다. 돈으로 비싼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다는 말처럼 주님이 주시는 축복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훨씬 값비싼 풍요로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헛된 신, 헛된 욕망을 모두 벗어버리고 말씀대로 행하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것도 믿습니다. 지금 당장 달콤함을 주는 세상의 풍요로움도 한순간에 악취가 나는 썩어질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처럼 신앙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세상의 풍요로움과 안락함처럼 거부하기 힘든 유혹과 시험이 닥쳐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자신의 능력과 지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빈곤에 처하거나 부욕해 되는 것도 오직 주님의 능력 아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 여러 모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님,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시고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